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개척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좀 은사도 풍부히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교회였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당을 짓는 문제라든지 질서가 없이 행하는 것이라든지 음행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죠.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전달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오려와는 달리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죠. 바울은 다소 강한 어조로 고린도전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정말 그 자신의 권면을 받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그들을 이제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방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곳에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다 로마 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로마 제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에 살던 이 바울의 동역자로 잘 알려진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쫓겨나서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미 익숙한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이 고린도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은 모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함께 일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그 고린도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에 부딪혔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불모지에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가 있고 이런 아주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는, 안정되어져 있는 그 땅에서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곳에서 이민을 와서 사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난의 상황인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또 어땠습니까? 삶의 터전을 새로 일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도시 전체가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그곳에 적어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12개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었죠. 또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1000명의 여인들이 종교적인 그 매음 행위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부도덕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신앙적인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 도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은 삶의 문제도 풀어나가기 힘들고 신앙적인 부분도 참 지켜나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넘치는 곳에서 거기다가 뭔가 잘못된 행실이 있어서 너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들고 아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또 고치라고 이야기하냐 반발할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온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 편에 듣게 되니까 이 바울이 보기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위로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고난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을 꾸려나가고 지탱해 나가고 하루하루의 삶을 읽어나가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들 속에서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에 관한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역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와 있을 때에 실라하고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이 바울에게 와서 합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죠. 열심히 이제 동역자들이 와서 힘을 내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대적들이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힘겨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열매도 분명히 있었지만 매번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힘겨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 환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정말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한 이상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자기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에 처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증거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증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늘 그렇게 선포하셨죠. 단지 그런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실제로 부딪혀 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간들의 삶을 둘러보시고 참으로 딱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눈먼 자가 있으면 보게도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실제로 구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그 삶의 실상들도 하나하나 돌봐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방관자처럼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처해서 허덕일 때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셔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나는 세상에 이렇게 나 혼자밖에 없을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까? 내 자신이 외롭고 무력함에 빠져있는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숨을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위로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죠.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순간들 통해서 건지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위기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옥에 갇혔으면 거기 나오게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고난 중에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만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죽었던 영혼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물질이 없으면 구제헌금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도울 수도 있겠고 일손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손에 못해서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하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를 만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더 강력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주신 위로로 그것을 나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시험으로 낭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는 것을 분명히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죠. 내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고생을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더라도 어떻습니까? 잘 닦이고 넓은 도로로 가는 것이 좋지. 가는 데마다 길이 좁아지고 여기저기 깊이 패인 웅덩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가기 편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실상 그렇지가 않죠. 그런 바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삶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어땠어요? 허름한 모텔보다도 못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하는 그런 헛소문도 퍼뜨리게 만들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죄가 없는 분에게 죄를 씌워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고 매번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늘 도망다니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렇게 우상이 팽배하고 이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그 아데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신의 신전이 아주 크게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산과 비옥함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그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의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도저히 있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소동 가운데 또 그 사역팀들이 급히 마게도를 피한 적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듯이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은 그 삶이 오히려 평탄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고난을 받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끝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그 가운데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에서의 영광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없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삶 가운데 느끼는 고난의 순간들, 고난의 그 연속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 고난의 순간도 함께 맞이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고난 중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고난 가운데 힘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계속적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되는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제는 나 사도 바울만을 살리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함으로 너희가 처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예전에 이겨냈던 고난뿐만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고난, 또 장차 받을, 앞으로 받을 고난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견디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의 그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당장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지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하면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겠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하면 더 소망이 없는 거죠. 이거보다 나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주시고 그 큰 사망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니 바울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위로를 통해서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이 계속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거 하나 믿고 네가 날 따라오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처럼 널 살려주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내가 열어주는 그 살길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그거 너에게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또 내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모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그 가운데 살 길을, 생명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